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참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지요. 참 예쁘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참 귀엽고 잘생긴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둘 다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면 누가 더 빨리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더 빨리 변할까요? 사람? 강아지? 예. 사람을 포기했나 봐요, 강아지는. 예, 강아지가 훨씬 빨라요. 왜 그러냐면 동물을 일정 기간 훈련시키면 정확한 모습으로 훈련되잖아 봐요. 앉아! 그럼 탁 앉고 기다려! 딱 기다려. 놓치면 계속 보고 기다려요.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은 길어야 2달, 한두 달 정도면은 거의 그 양육사가 하는 말대로, 훈련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라오게 돼서 집에 와서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사람은 변화받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변하는 시간들을 보면 인생의 막장 인생을 살다가 50이 돼서야 60이 돼서야 그래서 철을 들고 하나하나 변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평생 안 변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이게 아니었는데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일컫는 모세. 이 모세는 그가 인격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이가 몇 세가 돼서 그가 쓰이게 되죠? 80세, 80이 돼서 변한다고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안 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이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냐 한 질문이죠. 얼마나 됐는가?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변화됐는가,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가 질문이에요. 아니면 퇴보적인 모습으로 뒤로 물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너무 아플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또 다른 질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는 질문입니다. 진짜 우리는 변하고 있는가? 아직도 옛날 그대로 그냥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거든요. 기대가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원문에서는 뭐로 표현되느냐? 사람이 운동하다가 뼈가 탈골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동물도 탈골되고 사람 탈골돼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배고 하다가 이 손이 완전 뒤로 제껴져 가지고 완전 탈골돼 가지고 손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전문의에 가가지고 탈골된 뼈를 다시 원위치로 맞춰야 돼요. 온전히 뭐냐? 딱 그걸 말하는 겁니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벗어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와 잘못된 길에 벗어난 사람들이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느냐? 많은 은사와 함께 활발한 성령의 역사가 움직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많은 문제도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의 공동체한 그들은 은사를 얘기하고 많은 걸 얘기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냐는 거지요. 진짜 그들이 변하고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높은 마음을 가지고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주의, 우월의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울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다. 직접 교육받고 직접 복음을 통해 개종된 초기 교인이라. 그래서 나는 바울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파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학자에 속하는 바로 성경에 능통한 자를 할 수 있는 아볼로. 나는 지식이 있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를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신앙, 이 베드로 같은 확실한 뜨거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배운 개바파다. 그런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직접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우월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는 많고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 배경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파벌의식과 우월의식과 어떤 우월의식 속에 빠진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모습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아닌 건 깎아내버리고 정리하고 수정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파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 어느 고향이 어디야? 나 많이 배웠어. 나 은사 체험이 많아. 이런 것들 때문에 파벌의식이 생기면 안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우르고 다독거리고 나를 감춰야죠. 그를 세워주게 되고, 은사가 많은 사람은, 많은 체험 있는 사람은 자기 은사를 중심으로 될 것이 최고야가 아니고 내 은사가 있지만 저에게도 은사가 있을 것이니 저 사람을 존중하자,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버렸어요. 그러니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져요.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여러분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벌의식 때문에. 그래도 아볼로파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파가 나오고 체험이 있어야지 개바파가 나오는.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운 바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 이유는 인본주의적인 우월의식 때문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해. 내가 더 너보다 훨씬 나았어. 이것이 뭐냐? 파별의식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으면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시는 누구냐? 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판단하시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심판할 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걸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무리를 만들어 파를 이루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 파가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파가 서로가 상의했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자. 우리는 본을 보이자.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파가 서로가 정말 본을 보이면서 지식 주장하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거 주장하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걸 보여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답입니다.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는 가끔 선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선을 넘어설 때가. 이런 하나님이 이거를 나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나서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 첫 번째로 무슨 질문이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너희를 바울로파, 게바파, 그리스파로 구별했냐는 거예요. 누가? 대체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는데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드냐? 교회 안에 이런 파를 만든 것은 우월의식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막 은사가 활발히 움직이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너 방언 못하냐? 제가 신학교 때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또 장로교인들은 방언만 다냐 은사만 다냐, 순복음은 뭐냐, 방언도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냐, 서로가 싸우네요. 여러분, 방언도 하나의 은사이고 믿음도 은사이고 치유도 은사이고 겸손도 은사이고 사랑도 은사예요. 그럼 저는 방언 못하냐? 저도 방언하지요.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신학교 때 서로 다투기도 많이 다퉜어요. 은사 문제, 말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파벌이 생겨. 자기를 높게 생각하면 장로교가 최고지 그러면 거기에 파벌이 생기고, 아니 손복음이 최고지, 아니 첩내기, 아니 감리교가 최고지. 서로가 막 싸우더라고요. 왜? 파벌 의식 때문에. 교회는 그런 파벌 의식을 없애버리고 말씀 안에서 들어와 우리 자신을 깎아내는 작업이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이런 지나친 우월 의식이 있는데 이런 우월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요, 높은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탄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진다니까요. 교만한 마음 속에 있거나 높은 마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높은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은 직분에 관계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때로는 목회자도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 뒤로 해버리고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 중에서 내가 배운 거, 내 지식, 외모, 우울의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내 속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이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이하에서 한 부자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소출이 많았어요. 풍성해요. 그러니 고민이 생긴 것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있는 창고가 지금 부족한데 새로 줘야 되는데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 정도면 내가 한 50년은 못 살겠느냐, 펑펑 써도 50년 살겠지?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스스로 우월리 속에 빠져서 자기를 높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그리고 정치는 무슨 정치냐? 신정 정치예요. 사사 정치도 신정 정치예요. 왜냐? 하나님 명을 따라 그 왕이, 그 사사가 가서 말하기 때문에 신정 정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문화를 답습하고 보고 와서 건의를 해요. 우리도 이런 정치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왕을 세워달라. 아니,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신데, 신인이 계신데 왕을 포기해버리고 뭘 원하느냐? 이방인들처럼 사람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는 얘기죠.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겸손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교만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대에서 싹 벗어나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아주 위험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아주 위험할 때예요. 너무너무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아픔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자기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는, 배려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라고요? 반대가 되고 낮아진다. 누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각각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사람이 안 세워져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거를 꼭 믿으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하지 못함으로 파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 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왜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자랑하느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했어요. 위의 말씀을 원문을 참고해서 전체 뜻을 포함해서 한번 다시 번역하는 의역의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번역돼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했다고 뻐기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 어찌하여 그분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얻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실절이 좀 번역을 의역을 해서 쉽게 풀어간다면 확 마음에 와닿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들이 마치한 것처럼 교만해서 자기를 스스로 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팔을 만들었구나. 이 얘기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너무 그 은혜가 많은데 은혜를 은혜라고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오고 있을까요? 중단될까요? 흘러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니까요. 다 쓰러지고 죽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은혜를 부으시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것이 뭐냐면 혈관입니다. 깨끗한 혈관 속에 피가 쫙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모르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피는 계속 순환되고 있어요. 순환이 멈추는 순간 말이 멈춰지게 되고 눈이 감겨지게 되고 쓰러진다고요. 만약에 이 순환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게 동맥경화증이에요. 막힌 거예요. 혈관이 막힌 피가 통과를 못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거고, 결국에는 쓰러져 버리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의식에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증. 자,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금방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은혜네, 이거를 몰랐을 거예요.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리고 하던 일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못한다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더 생각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네 머리털 누가 주었고, 네 눈 누가 주었고, 네 피 누가 주었고, 너의 심장을 누가 주었느냐? 너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 은사 누가 주었고, 너희가 믿음을 주어 믿게 한 것이 누구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누구냐? 네가 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우리의 질문은 답변을 하셔야 돼요. 누가 한 것이냐? 한 질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안 줬을까? 아니요, 줬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도록 아는 지식을 줬다고요. 뭘 보호할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에게?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믿는 우리에게 전부 다 알도록 그 은혜를, 지식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든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내면에 내적으로 양심이란 것이에요. 양심을 통해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지식을 주었어요. 그 양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뭐와 같은 것이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양심만 저느냐? 외적으로는 우주를 바라볼 때 와, 저 별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우주를 통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사람은 강박해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나는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나에게 부어진 은혜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지금 알고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이 부어진 은혜는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우월의식이 지났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겸손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묻잖아요. 누가 너희를 그렇게 구별했냐고. 너희 중에 있는 거 하나라도 네가 한 거 있냐? 없다냐. 그런데 왜 자랑을 하고 네가 우월의식 속에 빠지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어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정말 낮춰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여호와의 은혜를 뭐냐? 잊지 말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한 조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